오늘 본문은 벌써 디모데전서 6장에 다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디모데전서의 내용대로 바울이 교회 그리고 목회에 대해 전하면서 교회를 잘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가 시작부터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 바른 교훈에 관하여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 교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바른 교훈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건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거짓 교훈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힘들어하고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장만 보고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그 디모데전서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났고 거기에 같은 동족,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부활할 수 있는가 라며 거짓 선동이라고 하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로마 사람들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교회를 흩어버리기 위해 읍소까지 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이단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도 교리이고 또 이것도 기준이다 이런 것이 없었고 당시에는 성경,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서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성경은 아직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교회가 참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6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들의 문화를 조금 살펴보면 교회 내에 아무나 들어와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가르침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역자들, 교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설교자들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교회에 머물고 또 머물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여기저기 교회를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마치 우리나라의 남사당패처럼, 사물놀이패처럼 거리에서 공연이나 만담을 하던 이들도 있었고 그런 이들이 교회까지 와서 복음이라고 전하는데 바울이 보니까 가짜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러한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들을 조심하라 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 교훈에 대한 내용이 1장을 통해 전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바른 교훈이라고 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복음이라고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전하면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니까 이것이 나의 일이니까 사역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돈을 걷어가고 또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5절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애석하면서도 그것이 놀랍지도 않은 시대이지만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쫓아가지 말기를 그렇게 오늘 6장 전체에서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과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의 차이를 말합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바른 말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은 의학적 용어, 의학적인 은유 표현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건강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따르는 이들은 건강한 바른 진리에서 멀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바른 말, 건강하게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말, 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른 교훈은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신년기도 때도 이 경건이라는 말이 기도회 가운데 많이 나왔습니다. 이 경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건이신 거죠. 이 경건의 단어적인 뜻은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한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를 가리킨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그러니까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무엇일까요? 태도이며 자세입니다. 그리고 삶이 됩니다. 살아가는 것이죠. 경건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오늘의 일상을 경건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신 거 맞지요? 예, 여기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경건한 마음으로 아마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만이 꼭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을 대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부대껴 보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 몸부림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답답하고 괴롭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삶의 터전에는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 또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나의 아내가 되겠죠. 나의 남편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섬기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팀 켈러의 일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삶의 의미가 있으며 그 작동 원리는 섬김이 되어야 한다.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렌즈 삼아 이를 바라보고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고 넓게는 사회에 봉사하며 직업세계 자체에 도움을 주고 능숙함과 탁월함의 모범이 되며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될 기회가 있는가? 복음과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아들인 크리스천이라면 동료와 이웃들의 하는 일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을 누구보다 잘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경건이죠. 직장에서의 경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를 진정으로 주님께 드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웃을 향해 그 경건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성경이 가르치는 그 진리를 따라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바로 선다면 그것은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른 교훈의 열매가 바로 경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이며 또 우리의 삶에서 기대해야 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른 말이며 바른 교훈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인데 문제는 다른 교훈, 거짓과 잘못된 교훈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교훈이 바른 교훈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때 그에 생기는 결과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됩니다.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겸손입니다. 바른 교훈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교훈이 우리를 가르치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제가 청년 때 저희 모임 안에 있던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극단적이지만 이 둘은요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청년부 안에서 찬양팀과 또 건반으로 열심히 잘 섬겼고요. 셀 모임도 얼마나 잘 참여했는지 참 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삐딱하게 나갑니다. 삐딱하게 나가요. 왜 그럴까? 제가 셀 리더였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제가 자책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할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예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셀 모임을 참여를 안 하고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저희 모교는 3부 예배가 이제 11시에 있었는데 11시에 이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갑자기 그 두 자매가 일어나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손가락을 내면서 그 말씀 다 틀렸습니다. 다 잘못됐어요.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어딘지 아시겠어요? 신천지에 빠져버렸습니다. 다른 진리에 빠져버리니까 진짜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진리가 잘못됐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훈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면요 진짜 진리가 앞에 있어도 교만해집니다. 저는 이 교만이요 개인적으로 이 교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의 마케터인 라이언 홀리데이가 쓴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40주 이상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미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간에 당신의 최악의 적은 이미 당신 안에 살고 있다. 그 적은 당신의 에고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에고는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 중심주의자, 에고티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책에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은 거만함, 자기 중심적인 야망, 자기 생각을 우선하는 특성, 우월감, 과도한 확신,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잘해야 하고 보다 많아야 하고 또 보다 많이 인정받아야 하는 것, 이것이 에고이고 이것이 과도할 때는 스스로의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협력, 소중한 것들을 유지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다 갉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에고의 위험한 이유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이럴 겁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나는. 대화는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능력이 없습니다. 피드백을 합니다. 다 듣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 있고 기회가 찾아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이라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환상일 뿐이라고 합니다. 에고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리 안에서 속삭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교만입니다. 교만. 결국 이 교만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른 교훈과 거짓된 교훈이 교만의 자리로 끌고 가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분별하지도 못할 뿐더러 들리지도 않게 합니다. 분명 듣고 있는데도 말이죠. 17세기 잔느교용 여사가 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라는 책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영을 주신다면, 겸손한 영을 허락해 주신다면 겸손하지 못했던 자신의 본성을 보게 되고, 보면 볼수록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겸손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로 하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주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절대로 깊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잠언 3장 3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도 베푸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고, 그제서야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계속될 때 동시에 몇 가지가 더 따라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까 바보죠. 바보가 됩니다. 교만해지니까 보고 있어도 듣고 있어도 말하고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나 다름없습니다. 실상은 눈도 가려지고 들리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은 진정한 진리와 바른 교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 교만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여기에 변론과 언쟁까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좋아한다는 헬러 원뜻을 보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보니까 병들다, 중독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입니다 라고 4절을 말씀합니다. 점잖게 말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든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무엇입니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죠. 그러면 싸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거에 중독됐다는 것입니다. 교만이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사사건건 삐뚤어진 시선으로 시비를 만드는 모습, 이러한 사람은 5가지가 드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입니다.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투기가 무엇이죠? 6장 뒤에 나오니까 돈이 나오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투기는 혹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유동성 자산 혹은 부동산의 가격 변동의 차이를 이용해 이익을 보려는 행위, 그러한 투기를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가 아니라 시기입니다. 시기심, 시기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더 잘났고 내가 더 중요하고 내가 잘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좋은 점, 장점, 재능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남이 잘 되는 것에 시샘을 내고 상대방이 잘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상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분쟁은 무엇일까요? 분쟁은 그나마 좋게 말하면, 정말 좋게 말하면 경쟁 정도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다투는 겁니다. 싸우는 것이죠. 내가 옳고 내가 더 잘났는데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거나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경쟁이 시작되고 갈등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어느 인내선에 닿으면 이제는 부딪히게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비방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깔아내리는 것이죠.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생 때 우리 국어 선생님께서
그 종종 언어 유희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반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졸거나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앞으로 가세요. 그 떠드는 아이, 조는 아이 앞으로 가가지고 제 그 발음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넌 나를 목욕하는 거냐? 난 지금 굉장히 목욕감을 느낀다. 나가서 엎드려 땀으로 목욕하자. 라고 했던 말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목욕이었을까요? 아니죠. 모욕입니다. 모욕. 그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이죠. 제가 웃고자 한 얘기인데 안 우시는데 이거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 정말 좀 엎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선생님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고 선생님은 모욕감을 느끼신 것이죠. 그렇다면 악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악한 생각은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한 생각이겠죠. 선한 마음. 쉽게 생각해 보자면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보다듬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을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믿어주는 것이죠. 이것의 반대가 악한 생각입니다. 미워하고요, 욕심부리고 내쳐버리고 의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해코지하는 것, 그것이 악한 생각입니다. 계속 어두운 내용만 나오죠. 제가 좀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뜸 너 한번 웃긴 얘기 한번 해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 이야기 말고는 웃긴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그 후배가 어렸을 때 친구랑 놀다가 호기심에 담배를 피면 어떨까라고 궁금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궁금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어리니까 담배를 누구도 팔지도 않고 살 수도 없어서 그 아버지가 담배를 피셨는데 아버지의 담배를 가져오자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친구랑 들어가서 아버지 겉옷에 있는 담배갑에서 담배 2개 피를 몰래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가져오니까 담배를 필 용기도 사라지고 겁도 나고, 아니 오히려 아버지가 담배를 사라진 걸 아시면 보나마나 엄청 혼날 것 같아서 겁을 먹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있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그냥 들어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혼나자 이랬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중학생 누나가 아버지께 몽둥이로 맞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다른 담뱃갑이 있었고요. 여전히 안 웃으시네요. 악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버지가 의심하신 것이죠. 물론 어쩌면 이것은 좋은 의도의 걱정에서 나온 의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개의 의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의심은 의심을 또 불러오고요, 신뢰를 깨버립니다. 속에 다른 생각이 있고 다른 뜻이 있을 거라 항상 거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를, 성도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야 하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보시고 우리의 욕심과 죄를 지금도 보시면서 너 너무나 그 모습이 옳지 못하다, 너 혼나야 된다, 너 어떡할래? 라고 하면서 실시간으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려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죠. 서로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번째인데, 교만이 바보로 만들고 그리고 사사건건 삐뚤어진 시선으로 시비를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5번째는 5절 끝에 나오는 다툼입니다. 그런데 이 다툼에는 부수적인 결과들이 동시에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교만한 마음, 여기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더해지면 바른 말, 바른 교훈, 건강한 진리에서 벗어나서 점점 마음이 썩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진리와 멀어져 진리를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진리가 없다는 것은요, 기준도 없고 구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악한 것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죠? 기준이 없으니 나에게 가장 가까운 기준이 무엇일까요? 내가 되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정답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정답이 되기에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 불확실합니다.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알 수도 없고 원하는 답은 더더욱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진리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집니다가 아니라 아예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한 인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 진리를 잃어버린 자들이 경건을 감히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신앙의 이익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할 그 신앙이 다른 교훈, 다른 거짓 교훈으로 인하여서 교만과 무지가 생겨서 그것이 신앙의 이익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드린 모든 말씀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요. 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이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단까지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이고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다른 교훈을 가진 이들, 교만과 무지함을 만들어내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을 세상도 그리고 우리도 경건의 열매가 맺을 자리에 대신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요. 요즘 뉴스만 봐도 알 수 있죠. 아니요, 멀리 가지 말고요.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한 행동을 기억해 본다면 부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그러면 하나 더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 존재한다면 다른 교훈이 바른 교훈 자리에 대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 하면서도 내 삶의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비방과 남을 깔봄과 악한 생각과 의심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이 부패가 되는 증이고 진리도 경건도 없는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더욱이 신앙이 그처럼 가벼이 도구처럼 여겨진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과 진리를 내어주셨음에도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그 이름을 빌어하는 모든 일들이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며 따르지 않는 우리에게 진정 소망이 존재하는 것인지 그 확인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소망이 있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고서 읽었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소망을 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하고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디모데를 향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써내려간 그 글보다 더 깊이 배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바른 말, 그 바른 교훈 속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부여잡고 또 한번 소망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높게 여기는 그 겸손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풍성함으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삶의 터전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통한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투기와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바른 진리와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저기 있는 무수히 많은 어리석은 자들과 드러내고 있는 이단들이 있는 그 속에서 결국 그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분명히 다름과 아름다운 진리를 삶으로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